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 지역에서 발생했던 그 영지주의의 초기 태동과도 연결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릇된 생각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당시 발생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게 하는 잘못된 주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는 알기는 어렵지만, 골로새서 본문의 내용을 감안할 때 세 가지 특성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대주의적 특성들이 있어서 그런 율법주의적 특성이 헬라 금욕주의와 맞물리면서 인과율의 법칙에 근거하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의를 내세우는 식의 금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수의 그리스도의심을 믿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살폈습니다. 자, 오늘 살필 두 번째 골로새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났던 혼란의 특성은 철학적 특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자꾸 뭔가 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은 나중에 한 2세기경으로 이제 접어들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제 영지주의의 그런 모습으로 아주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이제 지금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초창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지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옥중서신으로 시작되는 바울의 서신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적 사상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선교지 그 전체, 소아시아를 비롯한 어쨌든 로마 통치 지역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굉장히 혼합된 시대 정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들이 복음과 그리스도를 해석할 때 이상하게 해석이 된 거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본 게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 헬라의 철학, 이 세상의 신비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그런 그 혼합주의로 흘러갔다. 혼합주의라는 결과로 이제 나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떤 새로운 것을 이해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내가 학습했고 배웠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지식들을 판단하고 그 근본을 이해해 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트북도 아니고 모바일폰도 아닌 태블릿을 이해하려고 한다고 해도 지금 설명한 것처럼 노트북이나 모바일폰과는 다르다고 하면서 기존에 있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우리가 이거는 모바일폰과는 이게 비슷하고 노트북과는 이게 비슷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자꾸 빗대어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시대에 그 이방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이해해 갈 때,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대인이요, 어쨌든 그 안에서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해 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해해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왔던 문화적 습관과 과거의 종교와 또 그 시대를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생각을 휘어잡는 철학, 이런 걸 기준으로 자꾸 그걸 이해해 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이해해 가지 않고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꿰맞추려고 하니까 그 결과는 엉뚱한 해석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 안에 다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이거는요 정말 획기적인 진리 보존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시대 정신을 통해 얘기하고 그랬다면 어떤 게 참된 기준인지, 그 시대 그 사람 다 각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완전히 혼란의 시대가 계속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오늘날도 예언을 한다고 떠드는 사람들 보십시오. 결국 성경보다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참이다, 옳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의 그런 느낌과 자기의 경험 때문에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다시 말해서 성경을 뜯어고치거나 덧붙여서라도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우겨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골로새 교회를 중심으로 헬라적 문화와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어떤 그 생각을 따라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그 기원이 분명치 않은 일종의 혼합주의 사상 체계인데 그 뿌리는 어쨌든 헬라적 사상에 있다. 혼합주의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은 헬라 철학과 동방의 신비주의, 그러니까 뭐 심지어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인도나 페르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우주론의 그 유대교 사상까지 다 혼합이 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추구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도덕 폐기론을 막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또는 그 이 신비 종교를 뭐 추구한다던가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특징이 뭐냐면 이 영지주의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이원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의 세계는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다.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딱 이 틀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도 분명히 신이라고 하는데 신이면은 거룩해야 되는데 인간의 육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왔다. 그 결과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예수는 신이 아니거나 또는 그렇게까지 말을 못하면 가연적 존재일 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컴퓨터로 말하면 버추얼 메모리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키면 메모리에 떴다가 그 전위가 탁 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였다. 이게 가연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는 진짜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해석들이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통적으로 뭐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이단들은 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는 그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AD 107년경에 이단으로 정제된 이 에비온파 같은 경우 예수님의 신성을 뭐 부인하거나 또는 뭐 가현적 영지주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뭐 부인하거나 또 뭐 오늘날의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 같은 게 아리우스파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의 신성이 불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아폴로네리안이라는 그런 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인성이 불완전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또 네스토리안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거나 또 유티키안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돼서 제3의 본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항상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면서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가지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나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엉뚱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거나 심해지면 이제 자신이 바로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이 진리를 풀어주는 뭐 성령이다 이딴 식으로 아주 질 나쁜 그런 이런 이단적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수법은 오늘날에도 지금 그대로 적용돼서 나타나잖아요. 요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특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만도 30명이 넘는 예수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헛소리들을 아주 당연한 듯이 떠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 뿌리가 다 여기 이 역사 속에 나타나는 이 영지주의적 이런 사고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사고란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걸 기초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과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이해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과 또 거기다 자신의 상상과 자신의 믿음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유추하고 그리스도를 유추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 그런 시도가 바로 영지주의적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 결과는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10계명 1, 2, 3계명을 어기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지역에 이제 이런 이단적인 철학과 이런 종교들이 많았던 이유는 골로새 지역 자체가 지도를 통해 보면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차점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골로새 도시는 소아시아 무역로에 있는 그 도시로서 이미 말한 것처럼 동서문물의 이제 교류 장소였죠. 그래서 많은 동양의 뭐 철학과 뭐 페르시아나 인도의 신비 사상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선 그런 게 온다고 하면 서양 쪽에서는 헬라 철학 같은 것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바로 160km 정도 오른 이 서쪽에 에베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고 좀 밑에 내려가면 밀레도라는 데가 있었다고 그랬죠? 거기 이제 밀레토스 학파라고 그래서 탈레스, 뭐 아낙시만드로스, 뭐 아낙시메네스 이래가지고 어떤 철학의 철학이 시작된 그런 도시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피타고라스 같은 사람이 또 그 근처에 있는 그리스의 사모스라는 섬 출신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의 종교가였고 철학자였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을 에베소를 비롯한 골로새 지역, 그러니까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이렇게 그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에 많은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그렇게 부딪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그 지배자, 그 시대의 지배자였던 로마 제국 같은 경우는 뭐 문화적으로는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계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리스의 종교 정신이나 철학 이런 걸 모든 걸 막 수용하고 자기들 것까지 짬뽕하는 혼합주의적인 그런 뭐 철학이 됐든 뭐다 됐든 이런 걸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적 철학, 사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별의별 엉뚱한 생각들, 엉뚱한 이론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구약의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새 언약의 성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거를 해석을 하고 복음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면 그 복음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을 해석하는 사람이 어떤 문화 속에서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 해석하는 게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바울 당시 골로새가 위치한 부르기아 지역, 그 지역은 마술과 또 신비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혼합 종교의 특색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 외의 것을 추구하다 보면 당연하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기독교 신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천사 숭배 같은 일들이 그 당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천사 숭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하찮고 죄 많고 벌레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우리가 뵙고 그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미명하에 천사를 중보자로 삼아서 그 천사를 예배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뿌리가 결국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죠. 그 중에 이제 천주교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 또 성자들을 숭배하는 이런 것들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천주교 자료를 보면 스스로 이런 걸 인정하고 이 얘기를 해요. 천사 공경이라는 이 천주교 그 종합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사를 숭배한다고 말할 때는 천사를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올려놓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고 하나님께는 기도드리지 않으면서 천사에게만 기도드릴 때 적용될 수 있다. 전통적 입장에서는 천사에 대하여 이런 기도를 결단코 드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카톨릭 그 자료에서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 입장에서도 천사는 하나님께 시중드는 주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천사들까지도 심판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고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아닌 것을 알고 있으며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가 천사에게 꾸중을 들은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계속된 자료입니다. 자료의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머물러 있으면서 천사를 하나님의 천사 또는 하나님의 종으로 공경하고 천사에게 하나님께 전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떤 바라는 것을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에 조금도 손상을 주지 않고 가능한 거다. 이게 뭡니까? 똑같은 얘기에서 뭐 알고 있다 다 그래놓고 결국에는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건 카톨릭 종합자료에 나오는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결국 뭔가 스스로도 찝찝하니까, 이건 우리 이거 알고 있고 저거 알고 있고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을 흠숭하는 것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결국 다른 중보자를 세움으로 복음을 외면하고 사람들을 자꾸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경우 얼핏 보면요. 천주교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마치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아 보이죠. 예? 그 교회당 들어갈 때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뭐 향을 펴놓고 뭐 잠깐 머리를 기드리고 뭐 어디 가면은 그 뭐 성모 마리아의 뭐 발을 만지고 뭘 하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슨 신앙적이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신 새 언약, 지금 이 모든 혼란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이 끼어들어서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걸 다 없애버리셨는데 결국 거기로 뭔가를 또 끼어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이 위험한 것은 교회당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교회당에서 그런 짓을 하니까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에 대한 구약의 분명한 예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어디에 드러났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 1장을 보면 딱 나오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행위들은 사람들이 오직 바라봐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향한 그 집중력을 흐트리는 거예요. 천사에게로, 성인에게로, 마리아 같은 전혀 다른 존재.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에게로 눈을 돌려버리게 하는 이게 아주 무서운 사탄의 음모가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이었죠. 다 순교됐는데 사도 요한만 끝까지 살아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이런 시대를 다 목격하고 적게 된 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계시록까지 적어서 이런 시대 혼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이 중요한 이 이야기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거잖아요. 요한복음의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뭡니까? 바로 이 이야기들이 바탕이 돼서 나오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특히 이제 요한 1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대를 다 목격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적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요한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시대를 그가 보았죠. 보았기 때문에 그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이런 확고한 이 얘기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보다 2000년이 지난 시기를 살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영지주의적 이 거짓 이단의 사고들이 2000년 동안 이 여러 가지로 또 얘기를 확장시켜 놓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철학과 더 많은 사상과 더 많은 이론이 파헤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신비하게 보이고 뭔가 나타나는 현상들, 그런 것, 또 누가 말하는 예언, 이런 것에 쉽게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이론과 신학들, 자유주의 신학과 같은 것들이 또한 신비주의적인 현상에 치우치고 예언을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의 일이다라는 걸 둘째치더라도 지금 교회 안에서부터 심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고는, 이런 일에 대한 이 성도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경고는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 베드로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들은 파멸로 이끄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서 자주 보게 되는 이런 일들을 그대로 경고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의 어떤 핵심이 누구라고 말하면 일반 성도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사람들, 뭔가 열정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사실 이 뉴스 속에 종종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초가 되지 않기에 벌어지는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철학과 유행과 이런 걸 가지고 해석을 하려다가 생기는 일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의 말씀이 나를 주도하게 해야지 세상의 이론과 추론이 나를 주도하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또 수많은 철학과 거짓 신학들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직 말씀 중심의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삶의 기준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에 무지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기에 너무도 게으른 삶을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의 그 어떤 그럴듯한 가치들에 속지 않고 오직 한 길 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신비하고 어떤 나타나는 현상적인 일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길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에 새겨 살아가는 그런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들을 볼 때, 이 세상을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세상의 이론이나 추론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